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이런 가사를 가진 찬양이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시는 찬양이겠다 싶은데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이런 찬양입니다. 여러분은 형제와 자매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 혼자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공동체 안으로 부르시고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며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보아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 주기도의 주어는 내가 아닙니다. 나가 아니라 다 우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 기도가 시작되어서 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이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기도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날이 결국은 오게 될 것인데, 그날에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그리고 형제들과 자매들과 손에 손을 맞잡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이 공동체 안에서 방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상하셨습니다. 공동체를 깨뜨리고 약화시키는 죄가 이 공동체 안에, 우리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비판이라고 하는 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단 한마디로 요약하라, 이렇게 말한다면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본문의 의미,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아무런 비판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정말 무비판적인 공동체를 이루어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비판이 필요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거룩하고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에 비판이 필요할 리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불완전한 상태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불완전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 가지 불완전한 모습들,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고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정말 아무런 비판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이단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단이 교회에 들어와서 거짓 교훈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때도 우리가 아무런 비판도 해서는 안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상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사실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은 분량으로 이단의 미혹으로부터 주의하라. 이런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들의 가르침을 잘 듣고 분별하고 그리고 비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단의 가르침을 비판하여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그리고 그들의 미혹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낸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너희 잘했다. 잘했어.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 직접적으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 짓는 사람 망하든지 말든지 삶이 무너지든지 어떻게 되든지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가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회복하고 치유하고 도울 책임이 공동체 안에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판하는 일이 없이 범죄한 사람을 어떻게 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면 비판이 선행되어야만 그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대사도였던 베드로를 심히 책망하고 비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실수가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야고보가 보낸 어떤 사람들, 유대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과 식사 이런 습관을 물리치게 되는 것이지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미워했기 때문인가? 아니에요. 이런 외식이라는 이 잘못된 죄가 공동체 안에 퍼질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도 이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의 죄를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그리고 33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비판의 강도를 한번 보십시오. 살살 비판하신 게 아니에요. 감정이 상할까 봐. 우리는 비판할 때도 그 사람의 감정이 상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감정이 상할까 봐 애들러서 한 게 아니었어요. 거의 독설, 거의 저주를 퍼붓는 것처럼 비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저주를 퍼부으신 것일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아들이라.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비판을 금지하신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게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금지하신 비판은 이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정죄와 판단인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개역 개정에서는 이것을 비판이라고 번역했지만 다른 성경
새번역 성경에서는 1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라. 그리고 많은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do not judge, do not judge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판이라고 하는 것과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 무게감은 상당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뜻은 너희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의 행동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 이게 정확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금하고 계신 판단 혹은 심판인가? 아니면 이것이 정당한 비판인가? 겉으로는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드러나는 모습은 비슷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허용하시는 비판인가? 아니면 이것이 우리의 분수를 지나치는 심판인가? 그 언어를 가지고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 내용을 가지고는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이 비판의 동기, 그 비판하는 속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외식하여 외식하는 자여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앞부분에서 여러 외식에 대해서 경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외식으로 구제하지 말라. 외식으로 기도하지 말라.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라.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들로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도 없고 경건에 이를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만 외식이 끼어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 이 비판에도 외식이 끼어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정당한 비판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정당하지 않은 동기, 악한 동기, 죄된 동기, 이것이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숨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몹시 비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마치 판사들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죄고 이거는 아니고, 너는 죄인이고 너는 아니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비판하는 그들을 비판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니 그들의 분별과 판단이 틀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가지고 비판하는 그들을 비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을 꾸짖으셨습니다. 그 비판의 동기가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죄에서 나온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말씀이 있죠. 한 바리새인과 서기관,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 그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리새인은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서서 그리고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토색, 빼앗는 것이죠. 불의, 간음, 다 이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인가요? 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 난 이 세리와 질적으로 다른 존재야. 이 더럽고 불결한 것들. 이런 마음이 그 마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함으로써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정죄함으로써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에디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취하였을 때 그의 누이였던 미리암과 형이었던 아론이 이 모세의 행위를 비방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이 잘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었습니다. 잘못한 일이었던 것이지요. 내용상으로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정당한 비판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리암과 아론이 잘했다고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미리암에게는 문둥병이 발생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 비판이 모세의 지도력을 무시하는 이 교만에서 나온 것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을 정당한 비판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 왜곡된 비판, 곧 비방이라고, 비난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옳은 말 하는 거 좋아하시죠?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 이런 말 하기 우리가 얼마나 좋아하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옳고 그름에 거의 목숨을 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옳은 말이라고 해서 모든 관계와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용상으로 옳다고 해도 교만한 마음에서 나온 비판은 상대방을 도울 수 없습니다. 도리어 그에게 적대감을 불러일으키고 관계가 깨어지고 공동체를 약화시키는 현상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옳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반드시 옳은 이야기예요. 이것은 양심에 비추어 보아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도 이것은 옳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듣고 있는가? 그것이 비방으로, 나를 무시하는 말로 들려지기 때문에 결코 이런 동기로는 사람을 살릴 수도 세울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하여 먼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라고,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 들보는 기둥 같은 것인데 실제로 눈에 이 들보를 놓고 다니는 사람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비유적으로 이르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이겠습니까? 자신의 죄는 잘 못 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죄를 발견하는 눈은 얼마나 밝은지 모른다. 티끌 하나도 찾아내는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눈이 밝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는 도무지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주 사소한 잘못은
아주 중하게 여기면서도 자신의 큰 잘못, 큰 죄는 아주 사소하게 여기는 치명적인 결함이, 죄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정치권에서 자주 들리는 단어입니다.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네가 하면 불륜이야.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입장이 바뀔 때 그것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객관적인 일이 있는데 이것을 바라보는 시선, 이것을 바라보는 평가가 그토록 상반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한 적이 있으십니까?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혹시 좀 비판하거나 좀 주제넘게 정죄한 적이 있는가? 잘 생각이 안 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한 적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 문제를 내가 지나치게 사소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없이 비판하고 수없이 정죄하고 수없이 찌르고 이렇게 살았으면서도 나는 아니야. 난 그런 적이 없어.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우리 자신에게 한 사소한 비판 혹은 비난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절대로 잊어먹지 않습니다. 두고 이를 갈며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 조문을 외우고 다니면서 비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넌 죄인, 그리고 너는 매국노, 세리, 너는 더러운 창녀, 너는 상종 못할 인간, 너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자, 이런 낙인을 찍으면서 다녔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너희가 겉은 깨끗한 것처럼 보이지만 안은 그 속인 즉 불법과 온갖 더러운 것들과 악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더 나쁜 죄인이라는 것입니까? 누가 더 흉악한 죄인이라는 말씀인가요? 비판하는 너, 비판하는 너, 네가 더 큰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도 똑같은 죄인이다, 아니면 내가 더 큰 죄인이다. 내가 비판하는 사람들과 내가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 그들보다 더 큰 문제가 내 안에 있다. 정말 진실하게 이것만 알아도, 이것만 깨달아도 거의 대부분의, 몇 퍼센트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거의 대부분의 비판은 우리의 입술 속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만 찾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들이대고 있는 이 엄격한 율법이라는 잣대, 그것을 자신들의 행동, 더욱이 자신들의 내면에는 들이대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겠습니까? 나는 판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나는 판사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앉아 있어야 할 자리가 판사석, 재판장이 아니라 피고석에 앉아야 할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절 말씀 보십시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리도 똑같은 형태의 또 강도의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인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물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 말씀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난하는, 비판하는 그 판단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1절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옳고 그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심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더욱이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지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우리에 관한 진실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비판하는 그들처럼 우리도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비판과 정죄가 언젠가는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비판하는 나, 판단하는 나를, 그 비판과 판단이 나를 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일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자리가 어디일 것인가? 판사석? 재판장석?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피고석이에요. 피고석. 우리가 피고의 자리에 섰을 때 누가 그리고 무엇이 우리를 판단하고 심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가장 신랄하게 정죄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쏟아낸 비판과 정죄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거 잘못한 거잖아. 그거는 죄잖아. 그런데 그 판단, 그 비판, 그 정죄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꼼짝없이 죄인입니다. 지옥에 가야 할 자입니다. 이것이 여실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비판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비판을 통해서 이미 증명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 그런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내가 받아야 할 저주, 내가 받아야 할 정죄,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온몸으로 받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용서받은 자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 나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우리가 비판하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깨달아지고 우리 안에 믿음이 된다면 비판의 동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용서, 이것을 받은 자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볼 수밖에는 없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당한 비판을 금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부당한 판단과 정당한 비판을 구분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이것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우리 내면에 있는데, 우리 마음 안에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정당한 비판이 될 수 있고, 사랑이 없는 비판은 비판이 아니라 판단이요 정죄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뉴욕의 거리 전도자로 알려진 지용훈 목사님이 쓰신 말씀으로 기도하라 하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라. 그런데 그 책에 보면 그 짧은 구절, 한 구절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를 위하여 울며 기도하지 않았다면 비판하지 말라. 누군가를 비판하려고 하는 마음이 드십니까? 그를 위하여 한 번도 운 적이 없고, 그를 위하여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다면 입을 닫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정당한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입을 닫으라. 옳은 이야기입니다. 기도와 사랑이 없는 비판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도, 공동체를 세울 수도 없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죄를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런 독한 이야기죠. 저주처럼 이 강도 높은 비판을 그들에게 쏟아내실 때 어떤 마음으로 이 비판을 쏟아내신 것일까? 냉랭한 마음으로? 아닙니다. 이게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바로 곧이어서 바로 뒤에요. 한 절 뒤. 거기에 멸망당할 성읍 예루살렘, 그리고 그 속에 살고 있는 이 완악한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무엇이라고 외치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절규하시면서 우셨다고 하셨어요. 우셨어. 그래서 예루살렘에 보면, 그래서 눈물교회가,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제가 금요성령 집회 때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했을 때, 기도할 때 눈물이 터졌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 음성이, 이 주님의 말씀이 형편없는 제 이름을 부르면서 우시는 주님의 음성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의 직원으로 섬기시던 분이 교회에 찾아오셔서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 직원으로 몇 년간을 성실하게 이렇게 섬기시다가 이제 다른 일을 해보겠다라고 이제 교회를 사직을 하신 거죠. 간사직을 사직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렵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신이 교회를 사임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한 전도사님이 만나자고 하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집사님은 교회에 있어야 할 사람인데 왜 교회를 그만두려고 하십니까? 왜 세상에 나가시려고 하십니까? 반드시 심령이 상할 때가 올 것입니다. 반드시 심령이 상할 때가 올 것이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감정을 느끼시겠습니까? 여러분,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한 상처가 될 수 있는 이야기 아닌가요? 망하라는 이야기인가? 일 잘 되지 말라는 이야기인가? 반드시 당신의 심령이 상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는 분이 상처를 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2시간을 이야기하는데
거의 울면서 안타까운 모습으로 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상처가 되기는커녕 기억에 남는 메시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진로를 놓고 고민도 하고 갈등도 하고 있는데 그때 전도사님이 해주셨던 그 이야기가 생각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 안에는 동성애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결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그것은 비판받아 마땅한 것이고, 그리고 반대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죄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 그들을 위한 기도와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비판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싸움은 실패로 끝나게 되어버리고 말 거예요. 사랑이 없는 비판은 사람들에게 그저 비난과 비방으로 여겨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이런 법률이 통과되지 않게 바라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 빠져 있는 분들을 위한 기도는 하지 못했구나. 우리가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은 품지 못했었구나 하는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 선교 초기에 감리교 선교사님 중에 로버트 하디라는 분이 계세요. 그는 원산에서 의료 선교사로서 활동하면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기대했던 것처럼 열매는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신자들이 된 사람들은 있었지만 그들의 삶은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주일 예배 잘 참석하지도 않았고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아주 문란하고 방탕한 삶을 계속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공금을 횡령하는 일도 있어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찬을 금지하고 교회에서 제명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신자들 안에는 도무지 이 하디 선교사가 바라는 회개의 열매, 변화된 삶의 모습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디 선교사는 절망하여 지쳐 쓰러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여선교사 모임에서 성경 공부 모임을 인도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돼요. 그런데 그가 이 성경 공부 모임을 인도하던 중에 성령의 강력한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은 내 자신이 먼저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도전이었습니다. 그는 한 선교사의 질문에 대답하며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였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씻지 않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아무 데서나 자고 먹고 심지어는 화장실도 없지요. 저는 그들을 위해 제 물질과 심지어는 입고 있는 옷까지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나를 조롱하였습니다. 무식한 민족입니다. 그들은 절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땅은 망할 것입니다. 저는 조선을 증오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였습니다. 제 사역 가운데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죄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사랑한다. 그것 하나면 되지 않느냐? 너는 무엇이 더 필요하냐? 주님, 제가 그만했습니다. 주님, 제 안에 사랑이 이 땅을 향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회개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하디 선교사가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자 연이어서 다른 선교사들도, 그리고 이어서 한국인 성도들도 자신의 적나라한 죄를 드러내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의 쓰나미가 온 것 같았어요. 회개가 봇물 터지듯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하디 선교사가 그토록 보기 원했던 이 회개의 열매가 놀랍게 맺어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하디 선교사는 성품이 좀 쌀쌀맞은, 좀 냉정한 성품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였지만 사람들이 그에게 진료를 받는 것보다는 그냥 차라리 아픈 것이 낫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에게 가서 진료를 받기를 꺼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이 하디 선교사의 성품도 완전히 바꾸어지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그의 성품을, 그의 존재를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진료하러 찾아와서 그의 손을 붙잡기만 해도 그의 그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사랑의 사람으로 온전히 거듭나왔을 때 그는 치유자요, 회복자요, 공동체를 세우는 자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비판하지 말라,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런 뜻 아닙니다. 비판하지 말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말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처음에 읽어드렸던 이 찬양 가사를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으로 사랑하며 섬기리. 여러분은 형제 자매에 있는,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계십니까? 그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눈물, 그 가운데 흐르는 하나님의 긍휼을 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지체들을, 우리가 만나는 누군가를 사랑으로 섬기십시다. 할렐루야.